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본문을 바탕으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설교 제목이 행초를 마치고 이제 2주가 지나고 있는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제목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초대를 이제 마치고,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우리 또한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 소중한 일, 생명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것 또한 우리가 생생히 체험할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행초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일을 마음먹고 계획하고 순종하여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행초 2년차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 있었겠지만 올해는 좀 결신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난 주일에 5분이 등록을 하셨고, 또 오는 주일에도 어쩌면 등록하실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성장 주의를 제가 말씀드림은 결코 아닙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토리가 사람의 삶을, 인생을 형성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복음이,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나의 심령이 터치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받아 나의 삶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크나큰 대의를 위해서 나의 작고 소중한 삶이 희생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희생되고 내가 무슨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나의 생명이 최고로 빛나는 그러한 참된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는 복음이 형성해 나가는, 이 복음이 빚어나가는 그러한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핵심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너무 뻔하지요. 또 너무 크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정말 정답이로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일 오전이 되면 우리 제자훈련반 종강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함께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또 배움의 정도도 다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저의 삶과 목회와 또 우리 성광교회와 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붙들어야만 할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구나. 오늘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단순한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자녀는,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놀라운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아니 영원 불변한 진리가, 그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바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 하였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은, 바울 전도팀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결신자들을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빌립보에서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기도 하였지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그 바울 일행들 때문에 큰 소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바울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도망쳐서 도달한 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난과 능욕을 당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 실패는 없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을 뿐이죠. 저는 이 부분을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초를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짧게는 수개월 전부터, 길게는 수년, 아니 수십 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품었던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더랬습니다. 완강한 거절이든 친절한 거절이든 온다고 약속해놓고 갑자기 행사 직전에 아이고 미안타 이러면서 못 온다는 통보를 받았건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이 귀한 순종인 것입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또 행초에 하루 나와준 걸로 앞으로 1년 동안 나를 귀찮게 하지 말거래, 그런 태도에 실망감을 느끼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 순종의 길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과 의심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비웃음과 모욕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실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 증인들이 치르는 희생입니다. 영적 성숙이 여러분 무엇라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복음을 위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능력이 영적 성숙이겠구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생 없이 여러분 무슨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생명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소중한 일인 겁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요.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쇼하는 거 아니야? 저런 상태로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다고? 저렇게 살면서 감사하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에서는 결코 체험하지 못할 신비로운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과 의미와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케 해주는 겁니다. 맛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일평생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안주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자신을 던지는 이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서 복음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게 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타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진리에 근접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집중하게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렸구나, 사도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의 관계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겨 주신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이전에 그 자신의 포악했던 그 삶의 잔상들로 인해서 끝없이 괴로워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외쳤던 그 외침은 겸양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트라우마로 그 자신에게 그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어두웠던 일들이 그를 쫓아다녀서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잔멸하고자 애쓰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의 잘못된 열심의 희생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령에 평안과 자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있었죠. 하지만 그런 어두웠던 과거의 행적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던 거죠. 악몽도 여러 번 꿨었지 않겠습니까?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어두운 과거와 추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두운 과거를 지울 수 없다는 것과 지울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꿈까지 어찌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죄인 중의 괴수인 내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복음을 나 같은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바울은 확신하게 되었죠. 심지어 그 일은 나의 경험으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이 일을 예비하셨다. 바울은 그런 깨달음을 후에 얻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깨달음 아닙니까? 그의 어두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불러내셨다, 확신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하지도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나의 추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그 열망이 바울 안에 끓어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참된 사랑과 신뢰의 관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일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그 사실을 성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우리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잘나가는 삶에 제동이 걸릴까봐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왜 허락하셨단 말인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런 감격과 감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열망이 내 안에 끓어오르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을 동경하거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은 병들어 버린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자꾸만 떠올리죠. 아이고, 연말이 되니까 또 봉사자가 모자라가지고 목사님이 또 급발진 하시는 거 아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의 일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었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우리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 알아주신다, 그런 신뢰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찌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단 말인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픈, 그러한 기쁘시게 하고픈 열망이 우리 안에 아직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이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 안에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형성해 나갈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 선포적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동어 반복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잘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목표로 설정한 것 하나님이 잘 되도록 뭔가 도와주시겠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삶 전체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점점점 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그 모든 부요함과 세상적인 가치들이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리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히 보게 되기 때문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사로잡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세상의 영광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게 너무 잘 보이죠. 이거는 세상은 버려야 돼. 그래 억지로 비워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영광으로 채워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스레 물러가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는 삶의 구차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올라가고자 하는 영광 아닙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보십시오.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모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기를 젖먹이고 돌보지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게 유모의 기쁨이요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유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보다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하였습니다. 희생은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기 비하의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노라. 바울은 떠벌리지는 않았지만 마땅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고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낮은 자세로 섬기다 보면 그 섬김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몸으로도 섬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말리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랍니다. 어느 날 교회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보수공사를 성도들과 함께 하던 중에 목사님은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제로 삽질을 하고 있었다고요. 일을 잘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둘씩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먼저 가버립니다.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다른 연장을 던져주면서 말하더랍니다. 마무리 잘하고 빨리 나중에 들어가라고. 적절한 예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섬기는 그런 이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누리는 많은 것들이 누군가가 일찍 와서 먼저 와서 낮은 자리에서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바울이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자세로 유모와 같이 너희를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너희들 너무하다, 이 말을 하면서 생색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면 더 멋져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권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를 섬겼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 희생적인 섬김을 본받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성육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짐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본받으라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복음이 삶이 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삶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단순한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내가 죽어야 주가 내 안에 살게 되는 참 생명과 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을 형성해 나갈 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너희를 사모하여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성도를 사랑하겠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복음이 바로 목숨을 주는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사랑이 우리 성광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죠.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위하고 적당히 봉사하며 살자고, 스스로 타협점을 찾기에 발빠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 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참된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짓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 자신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되 그 복음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복음이 삶이 되는 그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길을 통해서 참된 섬김을 실천하는 복음 선포적인 공동체로 우리 성광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복된 결단과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